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바쁘게 움직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나 걸레를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으시지요. 굽은 허리를 한번 쭉 펴시고 따뜻한 방바닥이나 소파에 편안하게 몸을 기대어 앉아 보십시오. 오늘만큼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가 오려는지 무릎은 시큰거리고 퉁퉁 부어오른 관절염 때문에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신 날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평생을 식구들 뒷바라지 하느라 갓 지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은 늘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먼저 꾹꾹 눌러 담아주셨지요. 정작 보살님들은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찬밥에 물을 훌훌 말아 부엌 한 구석 서서 대충 허기를 달래시던 그 서글픈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 기름진 음식은 입에 넣어볼 생각조차 감히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내 가족들, 내 새끼들이 오물오물 맛있게 먹는 모습만 바라봐도 배가 부르다며 삼키고 싶은 침을 꿀꺽 삼키며 스스로를 위로해 오셨지요. 그렇게 꽃다운 청춘을 다 바쳐 뼈 빠지게 헌신하고 일했는데 지금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은 것은 거칠고 마디마디 굵어진 구분, 손가락과 깊게 패인 주름살, 그리고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만 날리는 텅 빈 지갑뿐입니다. 가족들 빚 갚아주느라 혹은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한 자식들 뒷수습하느라 허리가 활처럼 휘도록 일만 하셨습니다. 내 옷 한 벌 마음 편히 백화점에서 사입지 못하고 시장 바닥에서 1,000원, 2,000원 깎아가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눈물의 세월입니다. 남들은 50대가 넘어가면 자식들 다 키워놓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고 여행도 다닌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토록 바람 잘 날이 없는지, 왜 나만 이렇게 지독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지, 밤마다 남몰래 소리 죽여 베개를 적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더 이상 혼자 숨어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길고 길었던 고통의 터널은 끝이 났습니다. 하늘은 결코 무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묵묵히 쌓아온 그 숭고한 희생과 덕을 명부맹후의 신장님들도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터주신들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법입니다. 특히나 나이 50대가 훌쩍 넘으신 소띠, 개띠, 그리고 뱀띠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발견하고 클릭하신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상님들의 강렬한 이끌림이며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동화줄입니다. 길고 긴 세월 동안 굳게 닫혀 빛조차 들지 않았던 여러분의 말년 재물 창고가 마침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드디어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금고가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꽉 막혀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대운대운의 길이 이제야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뚫리려는 찰나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했던 지난 세월을 완벽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넘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시고 제가 정성껏 알려드리는 비방비방을 마음에 깊이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피와 살을 갉아먹던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집 밖으로 영원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토록 죽어라 열심히 착하게만 살았는데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기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집안 곳곳에 도대체 어떤 흉악한 음기가 숨어서 금쪽 같은 재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막막하고 답답했던 영적 원인과 여러분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었던 소름 돋는 풍수의 비밀을 하나하나 명백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난 30대와 40대 그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소처럼 말처럼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모이지 않았을까요? 앞문으로 들어온 돈이 뒷문으로 훌훌 빠져나가는 기막힌 일들이 왜 내게만 반복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복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주팔자 명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인생 초년과 중년에는 그 크고 무거운 대운의 태양이 짙은 먹구름에 단단히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운의 흐름이 막혀 있으니 아무리 발버둥쳐도 늪에 빠진 것처럼 제자리 걸음만 하셨던 것이지요. 이제 50대를 넘어서며 드디어 그 먹구름이 걷히고 여러분의 사주에 따스한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년 재물 창고의 빗장이 풀릴 완벽한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운이 열렸다고 하는데도 왜 여전히 숨통이 트이지 않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맴도는 것일까요? 왜 갑작스럽게 목돈 나갈 일만 생기고 아픈 곳은 늘어만 가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공간, 즉 집안의 풍수지리와 영적 기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 곳곳에 찰거머리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어 여러분의 재물과 생기를 갉아먹는 가난 귀신이 다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 귀신은 냄새나고 어둡고 습한 곳, 그리고 정체된 기운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먼저 집의 입구인 현관을 보십시오. 현관은 우리 집으로 모든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신발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흙먼지가 쌓여 있으며 우산이나 잡동사니가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재물신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고 음침한 가난 귀신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꼴입니다. 부엌은 또 어떻습니까? 부엌은 풍수학에서 가족의 건강과 직접적인 재물운을 상징하는 아주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깝다는 이유로 이가 빠진 그릇이나 금이 간 찻잔을 버리지 않고 찬장에 그대로 모셔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금이 간 그릇은 여러분의 재물 창고에 금이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틈새로 여러분이 피땀 흘려본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싱크대 주변이 늘 물기로 축축하고 어두운 구석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그것은 음기를 극대화시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식당을 차려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면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고 보호해주는 터주신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터주신은 깨끗하고 밝은 기운을 좋아하십니다. 집안이 삿된 음기로 가득 차고 가난 귀신이 활개를 치면 터주신은 눈살을 찌푸리며 여러분의 가정을 외면하게 됩니다. 터주신이 등을 돌린 집안은 아무리 밖에서 피가 나도록 일해봐야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는 족족 질병으로, 사고로, 빚으로 재물이 흩어지고 맙니다. 보살님, 거사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들 건사하느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정작 내 집안의 기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돌볼 겨를이 없으셨던 것 제가 다 압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셨으니 바꾸셔야 합니다. 50대 이후에 찾아온 이 황금 같은 대운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터주신을 다시 기쁘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열린 재물창고에서 황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풍수와 명리를 오랜 세월 다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굴곡진 인생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가슴에 가장 깊이 박혀 평생 잊히지 않는 눈물의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던 62살의 어느 소띠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어제였고 오늘이며 그리고 찬란하게 바뀔 내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이 보살님의 절절한 삶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지요. 그 보살님은 정말이지 평생을 억척스럽게 뼈가 부서져라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분의 끝없는 노름빚을 갚느라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본인은 시장 구석에서 버려진 시래기를 주워다 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마저 사업에 손을 댔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면서
그 엄청난 빚더미까지 고스란히 늙은 어머니의 구분 등 위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남의 집 화장실을 수없이 닦고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느라 보살님의 열 손가락 마디마디는 흉측하게 변형되었고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끙끙 앓으며 진통제로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땀 흘려 간신히 마련했던 그 작은 전셋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기막힌 처지가 된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캄캄한 밤, 보살님은 불도 켜지 않은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 신령님, 도대체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제 인생은 이토록 잔인하단 말입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끔찍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는 하늘마저 울릴 만큼 처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벼랑 끝에선 그 보살님에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와의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사주와 집안의 터를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보살님의 사주는 이미 대운대운이 들어와 빗장이 풀려 있었건만 집안 구석구석 겹겹이 쌓인 지독한 음기와 흉악한 가난 귀신이 그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꽉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서진 가구, 짝 잃은 낡은 신발들, 곰팡이 핀 주방 구석, 그 모든 것들이 가난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 터주신을 분노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보살님께 엄히 일렀습니다. 보살님, 울고만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삿된 기운을 몰아내는 비방비방을 치르셔야 합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아픈 무릎을 이끌고 당장 그 밤부터 집안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빠진 그릇들을 미련 없이 내다 버리고 현관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준 대로 굵은 소금,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신을 부르는 강력한 풍수,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미신이라 조롱할지라도 보살님은 간절한 기도를 담아 매일같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그 습하고 무겁던 공기가 마치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듯한 기운이 감돌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기막힌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시골에 버려져 있다시피 했던 남편의 선산 땅이 갑자기 대규모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액수의 토지 보상금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절망에 빠져 폐인처럼 지내던 아들에게 귀인이 나타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대박을 터뜨렸고 단숨에 산더미 같던 빚을 모두 청산해 버렸습니다. 막혀있던 말년의 재물 창고가 무서운 기세로 폭발하듯 열려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 부산의 보살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아십니까? 아들 내외가 최고급 병원에 모시고 가 그토록 앓던 무릎 관절 수술부터 최고로 잘 마쳤습니다. 이제는 비 오는 날에도 아프지 않다며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십니다. 백화점에 가서 가격표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고 예쁜 옷을 사입으시며 진정한 왕비 같은 말년을 누리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눈부신 기적은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를 따라 비방을 실천하실 여러분에게 일어날 확실한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부산 보살님은 어떤 비방을 어떻게 썼던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천기 누설의 비밀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그 부산 보살님의 꽉 막힌 팔자를 단숨에 뚫어버리고 말년 재물 창고의 빗장을 산산조각 내버린 그 천기 누설의 비방을 여러분께 전수해드릴 차례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이 비방은 그저 흔해 빠진 얄팍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주의 음양오행 이치와 우리 조상님들의 수천 년 지혜가 고스란히 응축된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재물 부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큰돈을 들여 구슬하거나 값비싼 부적을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신령스러운 물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굵은 소금입니다. 맛소금이나 꽃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바다의 거친 파도와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듬뿍 머금고 탄생한 굵은 천일염이어야만 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삿된 기운과 부정한 음기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정화하는 역물 중의 역물로 쓰여왔습니다. 상갓집에 다녀왔을 때 어른들이 문 밖에서 소금을 팍팍 뿌리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굵은 소금을 맑은 유리그릇이나 작은 종지에 한 좀 수북하게 담아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집안에서 가장 습하고 어두운 곳, 즉 가난 귀신이 웅크리고 숨어 있는 화장실 구석이나 싱크대 아래 또는 냄새나는 신발장 한 구석에 조용히 놓아두십시오. 소금이 습기와 함께 집안의 탁한 기운을 남김없이 빨아들여 줄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소금이 축축해지거나 까맣게 변하면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털어버리시고 새 소금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붉은 양기, 양기의 결정체, 바로 팥입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삿된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태양의 색, 즉 강력한 불보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가난 귀신은 붉은 팥의 강력한 불기운 앞에서는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가셔서 알이 굵고 상처가 없는 붉은 팥을 한 움큼 사오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예쁜 작은 주머니나 깨끗한 종이컵에 담아 집안의 기운이 들고 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현관문 바로 안쪽 구석에 놓아두셔야 합니다. 현관은 재물신이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하지만 밖에서 묻어온 온갖 잡기와 애군이 따라 들어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관에 팥을 떡하니 놓아두는 순간 가난 귀신은 그 붉은 양기에 눈이 멀어감이 여러분의 집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바로 꽉 막힌 말년 재물운을 직접적으로 폭발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비방입니다. 서랍장 구석이나 거실 한편에 굴러다니는 구릿빛 10원짜리 동전, 10원 동전을 찾으십시오. 부영이든 신형이든 상관없습니다만 가급적 붉은 구리빛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것이 기운이 더욱 좋습니다. 풍수지리에서 구리동, 토음는 금감의 기운을 강하게 띠며 허공에 떠도는 재물과 횡재수를 집안으로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은 비록 현실에서의 액면가는 작을지 모르나 영적인 세계에서 그 안에 담긴 오행의 에너지는 억만금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지가 묻었다면 깨끗한 천으로 반짝반짝하게 닦아내어 준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 귀한 물건들을 배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생각날 때 툭툭 던져 놓는다고 해서 이 위대한 비방이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음양의 기운이 교차하고 하늘의 문이 스르륵 열리는 특정한 우주의 시간대를 노려야 합니다. 가장 기운이 좋은 시간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인 자시 또는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인 오시입니다. 자신은 하루의 음기가 극에 달했다가 새로운 양기로 전환되는 폭발적인 시작의 시간이며 오시는 태양의 양기가 가장 강력하게 내리쬐어 집안의 모든 음기를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시간입니다. 이 두 성스러운 시간 중 하나를 택하여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비방을 실행해 옮기십시오. 준비하신 반짝이는 10원짜리 동전을 들고 여러분이 주무시는 안방으로 가십시오. 안방은 여러분의 채취와 기운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며 진정한 의미의 대면의 재물 창고입니다. 안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대각선으로 가장 깊숙한 안쪽 모서리,
그곳이 바로 풍수에서 일컫는 은밀한 재물혈, 재물혈입니다. 그 구석에 혹은 침대 및 깊숙한 곳에 10원짜리 동전을 홀수개, 즉 3개나 5개를 놓아두십시오. 짝수는 음을 뜻하니 피하셔야 합니다. 동전을 놓으실 때는 그냥 던지지 마시고 반드시 앞면의 다보탑 또는 숫자 10이 하늘을 향하도록 정갈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다보탑은 하늘의 재물을 층층이 쌓아 올린다는 굳건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전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3번 간절히 외치십시오. 가난아 물러가라. 대우나 들어오라.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작고 단순해 보이는 행위 하나가 여러분의 집안 에너지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소금으로 탁한 음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붉은 파트로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여 쫓아내며 구리동전으로 강력하게 재물신을 불러들이는 이 완벽한 삼각편대, 이 재물 활성화 진법이 마침내 여러분의 팍팍했던 삶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1%의 의심도 없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거 한다고 뭐 내 팔자가 달라지겠어? 라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라도 품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열려던 재물 창고의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50년 넘게 온갖 풍파를 견디며 살아온 여러분, 자신의 숭고한 덕을 믿고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십시오. 자, 이제 흉악한 귀신을 쫓고 재물밭을 일구었으니 하늘의 칠성님께 여러분의 핏줄과 가정을 영원히 지켜달라고 간청할 가장 거룩하고 장엄한 의식만이 남았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는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소금, 삿된 귀신을 쫓는 붉은 팥, 그리고 재물신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구리동전의 진법이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가난 귀신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그 빈자리에 천지의 맑은 양기가 채워지며 그토록 굳게 닫혀있던 여러분의 말년 재물 창고문이 마침내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열린 재물 창고에 황금이 가득 차오르게 하고 다시는 그 어떤 마장, 모장이나 애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결계를 쳐야만 합니다. 자, 이제 하시던 생각을 모두 멈추시고 편안하게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어깨에 들어가 있는 팍팍한 힘을 모두 빼시고 코로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입으로 길게 내뱉으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온 우주에 밝고 따뜻한 황금빛 기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스며든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길게 내뱉을 때는 지난 세월 나를 짓누르던 억울함,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 가슴 깊이 맺힌 한과 질병의 고통이 새까만 연기가 되어 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한없이 맑고 깨끗해졌습니다. 이 청정한 마음을 모아 저와 함께 하늘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께 간절히 고갑시다. 인간의 수명과 기륭화복을 굽어 살피시는 대자대비하신 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희생해온 착하고 어진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관절이 닳아 없어지도록 일하고 남이 관절은 고만전 찬밥을 삼키면서도 오직 자식과 남편의 평안만을 빌었던 이 가엾은 중생들을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의 막힌 대운대운을 뚫어주시고 이제부터 남은 여생은 근심, 걱정 없이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크나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 하늘의 기운을 빌려 여러분의 가정과 핏줄 위로 절대 깨지지 않는 황금 방패를 씌워드리겠습니다. 이 성스러운 황금 방패는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병마와 사고수, 사기꾼의 농간을 철통같이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갉아먹으려는 그 어떤 악귀나 가난 귀신도 이 방패에 부딪혀 재로 변할 것입니다.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터주신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집터를 명당 중의 명당으로 탈바꿈 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 버텨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세월 흘린 그 뜨거운 눈물 방울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 찬란한 황금비가 되어 여러분의 집 앞마당에 쏟아질 것입니다. 나이 50대, 60대가 넘어서 찾아오는 이 거대한 대우는 젊은 시절의 얄팍한 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쌓아 올린 여러분의 단단한 지혜와 결합하여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는 거대한 태산 같은 재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자식들 효도 받으며 돈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드시면서 진정으로 왕처럼 누리며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분들입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기운을 우주에 새겨놓고 칠성님과의 언약을 영원히 봉인하는 마지막 행동을 하실 차례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리 내어 말하고 직접 손으로 기록해야만 그 발언 파균이 하늘에 닿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우리 집 재물 창고가 활짝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순간 여러분의 긍정적인 파동이 제 기도와 만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직접 축원, 주인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와 댁내 평안을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고단했던 인생에 찬란한 전환점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디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청소기를 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억지로 하루를 버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고 계신 모든 집안일과 걱정을 단 5분만, 제발 잠시만 내려놓아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운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2026년 7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요동치고 온갖 애군과 천재지변이 몰아치는 그 험난한 시기에 부처님의 끄떡없는 금강불개 방패로 살아남을 분들을 위한 하늘의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잠시 멈추시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은 명리학적으로도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음양의 충돌이 극에 달하는 무서운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흉포한 기운과 지독한 가난 귀신이 우리의 약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대운이 꺾이고 뜻하지 않은 병마가 들이닥치며 애써 모은 재물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끔찍한 시련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부처님의 특별한 가호를 받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큰 복을 쟁취할 네 가지 띠가 있습니다. 보살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는 보살님들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남편 기살려 주느라 자식들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굳어버린 찬밥에 물을 말아 후를 삼키며 견뎌온 억척스러운 세월이 아니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헌신하셨지요. 좋은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입지 못하고 시장에서 100원, 200원 깎아가며 자식들 학비 대고 빚 갚느라 청춘을 다 바친 그 숭고한 희생을 세상은 몰라줘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굳으면 뼈마디가 시리고 쑤시는 관절염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가족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터로 차가운 주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남몰래 입틀 맞고 흘린 눈물이 모이면
아마 거대한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살님이 늘 강하고 독해서 끄떡없는 줄 알지만 사실 그 속은 이미 수검정처럼 다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굽어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도 왜 내 지갑은 늘 텅 비어 있을까요? 왜 돈은 들어오기 무섭게 병원비로, 대출금이자로, 자식들 뒷바라지로 다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살님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도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집안 한구석에 끈질기게 들러붙어 가족의 피를 빨아먹는 가난 귀신과 막혀버린 터주신의 기운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가족의 빚을 떠안고 평생을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차가운 시선뿐이었던 그 기막힌 억울함.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소리 죽여 울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이 흘린 피눈물을 다 보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 혹독한 2026년 7월의 칠흑 같은 어둠과 천재지변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한 빛을 발산하시어 특별히 소띠, 뱀띠, 양띠, 돼지띠 이 네 가지 띠를 가지신 분들에게 찬란한 황금방패를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불개입니다.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흉악한 애군도 아무리 지독한 가난 귀신도 절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부처님의 절대적인 보호막입니다. 평생을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온 소띠의 우직함, 온갖 시련을 넘긴 뱀띠의 지혜로움, 남을 먼저 챙긴 양띠의 따뜻한 자비심, 그리고 모든 것을 감내한 돼지띠의 눈물겨운 인내심, 이 네 가지 띠가 그동안 남몰래 쌓아온 무량한 공덕이 마침내 2026년 7월을 기점으로 폭발하여 하늘이 내리는 천복을 온전히 받아내는 황금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고통받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가 트이고 말년의 돈복과 건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26년 7월이며 이 요동치는 운기의 흐름 속에서 대체 우리 집안의 어떤 사소한 실수들이 가난 귀신을 불러 모았던 것일까요?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운의 흐름을 꽉 막고 있던 끔찍한 원인들과 그것을 시원하게 뚫어버리는 풍수적 비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고정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어 부처님이 주시는 이 황금 방패를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그렇다면 왜 하필 2026년 7월일까요? 명리학 사주팔자의 톱니바퀴와 풍수지리의 거대한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가오는 2026년 여름의 한가운데인 7월은 붉은 불기운과 음습한 기운이 맹렬하게 충돌하는 극심한 상극의 달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뒤틀리는 이 시기에는 평소 우주를 감싸고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던 보호막이 일시적으로 얇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 벌어진 틈을 타고 그동안 깊은 땅속과 낡은 기운 속에 억눌려 있던 온갖 흉흉한 애군과 탁한 기운들이 인간 세상으로 무섭게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흉측한 기운들의 타겟이 되는 분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싫은 소리 속으로만 사겨온 우리 소띠, 뱀띠, 양띠, 돼지띠 보살님들입니다. 악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삿된 기운이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혼이 맑고 선한 분들, 특히 가족을 위해 자신의 길을 다 내어주고 기력이 완전히 쇠해진 분들의 곁으로 이 지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이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단순히 지갑의 돈만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쩡하던 관절을 시리게 만들고 뼈를 갉아먹으며 가족 간의 오해와 짜증을 불러일으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아주 끔찍하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수많은 보살님들께서 저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십니다. 스승님, 저는 부처님 전에 매일같이 합장하고 절에 가서 불전함에 꼬박꼬박 정성도 올리는데
왜 제 삶은 이토록 팍팍하고 눈물만 납니까? 왜 제 대운대운은 터지지 않고 꽉 막혀 있는 것입니까? 보살님, 거사님, 그것은 절대 여러분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황금빛 가오가 보살님의 집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려고 해도 집안의 털을 지키고 기운을 다스리는 터주신 이 노하여 그 복의 문을 꽉 닫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맑고 시원한 생명수를 부어주어도 도관에 구멍이 나 있고 시궁창 찌든 때가 가득하다면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이 되고 많은 이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집을 지켜주는 터주신을 그토록 환하게 만들었을까요?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풍수적 실수들이 보살님들의 집안 곳곳에 매일 생활하는 그 공간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개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은 집안으로 모든 복과 대운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자 사람의 입것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뒤엔 하만지 묻은 신발이 가족수보다 더 많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버리려고 내놓은 쓰레기 봉투나 재활용품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으로 커다란 거울이 떡하니 버티고 사람을 비추고 있지는 않은지요? 밖에서 힘겹게 들어온 재물운과 부처님의 가호가 그 거울에 반사되어 그대로 밖으로 튕겨 나가버리고 쓰레기에 탁하고 더러운 기운에 가로막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안의 구석진 곳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방의 구석이나 베란다에 햇빛이 들지 않는 후미진 곳, 침대 밑에 쓰지도 않는 낡은 물건들이나 고장난 가전제품, 몇 년째 입지 않아 유행이 지나간 옷들이 산더미처럼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보살님, 제발 명심하십시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1년 이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물건에는 반드시 차갑고 끈적한 음기가 들러붙습니다. 가난 귀신은 햇빛이 드는 맑고 밝은 곳을 끔찍이 싫어합니다. 대신 이렇게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꽉 막힌 어두운 구석에 둥지를 틀고 앉아 매일 밤 보살님과 가족들의 맑은 생기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배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섭고 탁한 기운들이 집안을 빙빙 맴돌다 보니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물이 모이지 않고 다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남편분은 밖에서 억울하게 헛고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의 앞길은 알 수 없는 장애물에 자꾸 부딪혀 주저앉으며 보살님의 몸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아파오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마다 관절염, 약 2통약을 아무리 한 움큼씩 삼켜도 차도가 없는 이유, 파스를 온몸에 도배해도 쑤시고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안의 혈맥이 꽉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는데 어찌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몸과 운명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탓도 조상님의 탓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살님, 절망의 눈물을 거두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아무리 독을 품은 가난 귀신이라도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자비 앞에서는 한낱 아침 이슬에 불과합니다. 2026년 7월에 무시무시한 대재앙과 천재지변이 몰아치기 전에 우리는 막혀있는 터주신의 노여움을 부드럽게 풀고 집안의 묵은 탁기를 깨끗하게 씻어내어 완벽한 황금방패를 세울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이미 소띠, 뱀띠, 양띠, 돼지띠, 여러분들에게 이 꽉 막힌 기운을 단번에 뚫어버릴 강력한 열쇠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실제로 이 꽉 막힌 대운을 시원하게 뚫어내고 지독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어 단숨에 말년 운명을 뒤바꾼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 다대포 앞바다 근처에 사시던 62살의 한소띠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빚더미에 앉아 남편 병수발을 하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던 그 보살님께서 어떻게 단 한 달 만에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기적처럼 찬란하게 일어서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눈물겹고 가슴 벅찬 기적 같은 실화를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이 집안에서 하셨던 아주 간단한 비방 속에 보살님의 남은 30년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완벽한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부산 다대포 앞바다의 매서운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버텨내던 58살의 소띠 김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고 가혹했습니다. 남편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하루아침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그 엄청난 빚더미는 고스란히 김보살님의 가냘픈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3시면 일어나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아야만 했던 그 기막힌 세월을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그 억척스러운 모습을 보고 시장 바닥에서 제일 독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녀의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가 한 줌의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고기 한 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남은 반찬 찌끄러기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찬밥을 물에 훌훌 말아 삼키는 것이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넘게 가족을 위해 피를 말리며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쉴 새 없이 날아오는 빚 독촉장과 뼛속까지 시려오는 지독한 관절염 뿐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면서도 행여나 쓰러진 남편과 자식들이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오열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악착같이 일했는데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벌어온 돈은 만져볼 새도 없이 병원비로 이자로 다 빠져나가고 지갑은 늘 먼지만 날릴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리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며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울증과 절망감에 휩싸여 삶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리려던 그 무렵, 김보살님은 저와의 묘한 인연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을 둘러보고 혀를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그 무섭고 끈질긴 가난 귀신들의 완벽한 소굴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기운을 다스려야 할 터주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집안 곳곳에는 흉악한 탁기만 가득했습니다. 비좁은 현관에는 언제 버려진지도 모를 낡은 신발들과 고장난 우산이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 한 구석에는 언젠가 돈을 벌면 고쳐 쓰겠다며 버리지 않고 쌓아둔 고장 난 선풍기와 헌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음습하고 캄캄한 구석마다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김보살님이 밖에서 아무리 피땀 흘려 벌어온 재물운을 모조리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꽉 막힌 기운 때문에 남편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김보살님의 관절염은 더욱 악화되며 집안 전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당장 저 흉물스러운 쓰레기들부터 내다 버리십시오. 저것들이 보살님과 가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귀입니다. 김보살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벼랑 끝에 선심정으로 제 지시에 따라 집안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어두운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아낸 뒤 제가 일러준 대로 한국 전통의 강력한 풍수 비방비방을 실행했습니다. 붉은 소금과 붉은 팥을 이용해 집안 구석구석에 찌든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해 터주신의 노여움을 풀고 재물운의 길을 터주는 비방을 정확한 시간과 방위에 맞춰 결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무겁고 칙칙했던 집안 공기가 맑고 따뜻하게 변하더니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던 남편이 스스로 병상에서 일어나 앉아 밥을 넘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 시골에 헐값으로 사두고 까맣게 잊고 있던 작은 땅이 갑자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보상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독하게 보살님을 괴롭히던 빚더미는 단숨에 청산되었고 뼛속까지 시리던 관절염도 씻은 듯이 사라져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막혀있던 대운대운의 물꼬가 터지면서 부처님의 찬란한 자비의 빛이 그녀의 집안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씌워주신 황금방패의 위력입니다. 김 보살님은 이 황금방패 덕분에 그 후로 찾아온 국가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단 한 푼의 재물도 잃지 않고 오히려 사업이 번창하여 지금은 자식들 모두 번듯하게 출세시키고 남부럽지 않은 말년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보살님, 거사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보살님이 해냈다면 평생을 눈물과 희생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도 당연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쌓아온 그 눈물겨운 공덕이 하늘에 닿아 있기에 기적은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7월, 온갖 천재지변과 애군이 몰아치기 전에 우리도 이 황금방패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김보살님이 부산의 낡은 집에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터주신을 감동하게 했던 그 기적의 비방. 비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 있는 굵은 소금과 판만으로 닫힌 대운을 활짝 여는 그 놀라운 비법을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 낱낱이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모지를 준비하시고 제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보사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 하던 일을 멈추신 그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쫑긋 세워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026년 7월에 무서운 천재지변과 애군을 완벽하게 튕겨내고 끈질긴 가난 귀신의 뿌리를 뽑아버릴 강력한 비방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보살님들의 주방에 있는 아주 흔하고 소박한 물건 3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음양오행의 이치와 정성은 그 어떤 값비싼 부적보다 강력한 황금방패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먼저 준비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다의 맑은 기운과 뜨거운 태양빛을 머금고 탄생한 굵은 소금을 준비하십시오. 맛소금이나 구운 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거칠고 투박한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둘째, 음습하고 차가운 삿된 기운을 불태워버릴 강력한 양령의 음습하고 마지막 셋째, 붉은 구리의 기운을 듬뿍 담고 있어 집안에 뿔난 터주신을 달래고 재물운을 끌어당길 10원짜리 구형 동전 3개가 필요합니다. 만약 옛날 10원짜리 동전이 없다면 새로 나온 작은 10원짜리 동전도 괜찮습니다. 준비물이 다 모였다면 이제 이 비방을 결행할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해서는 터주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양기가 가장 충만하게 쏟아져 내리는 시간, 바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인 우시바에 이 비방을 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을 택하십시오. 2026년 7월의 흉한 기운이 본격적으로 덮치기 전 하늘의 기운이 가장 맑고 밝을 때를 노려 집안의 어둠을 몰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방을 시작하기 직전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입구인 현관 한가운데에 편안하게 서 주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3번 반복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는 북두칠성의 맑은 기운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을 떠올리며 내 몸에 탁한 기운은 빠져나가고 하늘의 맑은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간절히 염원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단전에 따뜻한 기운이 모이는 것이 느껴진다면 비로소 부처님과 터주신과 소통할 주파수가 맞춰진 것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씻어 말린 흰색 도자기 그릇 3개를 준비합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땅의 기운을 차단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각각의 도자기 그릇에 굵은 소금을 3줌씩 정성껏 담아 바닥에 깔아줍니다. 그 소금 위에 다시 붉은 밭을 3줌씩 덮어 올리십시오. 소금은 맑은 물, 슈로의 기운으로 묵은 때를 씻어내고 붉은 밭은 뜨거운 불호의 기운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완벽한 상생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밭의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이때 반드시 다보탑이 새겨진 그림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보살님 가정에 흔들리지 않는 공덕의 탑을 쌓아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3개의 황금 방패 그릇을 집안의 핵심 장소에 배치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그릇은 모든 복과 화가 드나드는 현관문 바로 안쪽 구석에 놓아두십시오. 밖에서 묻어온 흉한 애군을 문 앞에서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그릇은 집안에서 가장 어둡고 습한 곳, 예를 들면 거실 베란다에 햇빛이 안 드는 구석이나 다용도실 구석에 놓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난 귀신이 숨어 지내는 본거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릇은 보살님이 가장 오래 머무시고 주무시는 안방 침대 밑이나 머리맡 구석에 둡니다. 밤새 보살님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관절염의 고통과 시린 기운을 이 그릇이 모두 빨아들여 줄 것입니다. 보살님, 이것이 단순한 미신 같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동양 철학과 음양오행의 정수가 담긴 과학적인 기운의 정화 작업입니다. 도자트키야, 통마, 둥마, 실왕, 통마, 중너, 징마, 총마, 티, 통마, 홍마, 소금의 정화전 기운이 어우러져 집안 전체에 막힌 혈맥을 뚫어줍니다. 억울하게 희생만 해온 소띠, 뱀띠, 양띠, 돼지띠 보살님들의 집안에 드디어 막혔던 대운대운의 통로가 뻥 뚫리고 부처님의 황금 방패가 찰갑처럼 둘러지는 순간입니다. 이 그릇들은 딱 3일 동안만 그 자리에 두시면 됩니다. 3일째 되는 날 해가 지기 전 그릇에 담긴 소금과 팥, 동전을 모두 하얀 종이나 비닐에 쓸어 담아 집 밖의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이때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미련이 남아가는 귀신이 다시 들러붙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 이제 내 삶의 고통과 빚, 병만은 모두 끝났다 라고 속 시원하게 외치십시오. 이렇게 탁기를 털어내고 나면 거짓말처럼 짓누르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지갑에 서서히 재물이 차오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비방은 끝났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마지막 순서에서는 이 깨끗해진 공간에 부처님의 찬란한 복을 영원히 고정시키는 아주 특별한 기도와 맺은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앞서 알려드린 비방의 원리와 방법은 마음속 깊이 새기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지독한 가난 귀신은 짐을 싸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화가 나 있던 터주신도 비로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을 안아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텅 비어 있는 그 맑은 공간에 2026년 7월에 험난한 천재지변을 막아낼 부처님의 끄떡없는 황금방패를 씌우고 대운을 영원히 묶어두는 굳건한 매주매식이 필요합니다.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허장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닫힌 대운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늘의 복을 끌어내리는 간절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저의 목소리에 영혼을 기대시고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우주의 맑은 기운을 다스리시는 칠성님, 이 시간 두 손 모아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고하나이다. 여기 모인 소띠, 뱀띠, 양띠, 돼지띠, 보살님과 거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은 전생의 업보가 아니라 오직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살과 뼈를 깎아내며 한평생을 묵묵히 희생해온 맑고 선한 중생들이옵니다. 남편 기살리고 자식들 배불리 먹이느라
굳어버린 찬밥에 눈물을 말아 삼키며 비 오는 날이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살아온 이 가여운 영혼들을 어찌 차갑게 외면하시겠습니까? 부처님, 이제는 이들의 구분 등을 펴주시고 텅 빈 지갑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안 구석구석 따리를 틀고 앉아 이들의 생기를 갉아먹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던 흉악하고 질긴 가난 귀신을 부처님의 눈부신 지혜의 빛으로 남김없이 태워 잿가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짊어졌던 빚더미는 봄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이유 없이 쑤시고 아프던 몸뚱이에는 청춘의 맑은 피가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흘린 짠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말년에는 돈 걱정, 자식 걱정, 병마 걱정 없이 그저 평안하고 풍요로운 금빛 노후만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 7월, 천지가 요동치고 온갖 천재지변과 흉악한 애군이 인간 세상을 덮칠지라도 여기 합장하고 기도하는 소띠, 뱀띠, 양띠, 돼지띠 중생들의 집안에는 털끝만 한 재앙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부처님의 끄떡없는 금강불괴, 금강불괴, 눈부신 황금방패를 이들의 머리 위와 집안 사방에 겹겹이 쳐주시어 밖으로는 삿대낙기를 튕겨내고 안으로는 태산 같은 재물이 쏟아져 쌓이게 하옵소서.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이 간절한 발언이 우주에 다 기적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보살님, 거사님,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방금 저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다 보살님 댁의 현관부터 안방까지 눈부신 황금 방패가 찰갑처럼 둘러졌습니다. 이제 2026년 7월에 그 어떤 흉한 운기도 감히 보살님 곁에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이 주신 이 맑고 거대한 대운대운의 그릇을 지키려면 보살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가짐도 맑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아이고 죽겠다. 내 팔자야. 돈이 씨가 말랐다라는 한숨 섞인 푸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그런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기껏 세워둔 황금 방패에 금을 가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나는 부처님의 가호를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웃으며 축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터주신을 달래는 비방을 배우고 저와 함께 맺음 기도를 올리셨다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기운을 보살님 개인의 것으로